오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그래서 좋을 때는 나쁠 때는 언제든지 항상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미얀마 선교를 두고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월요일날 출발하려고 가다가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비행기가 못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돌아오다가 저 만덕에 길이 막혀가지고 도로가에서 몇 시간 동안 있다가 갈 때는 금방 왔는데 올 때는 공항에서 이 교회까지 오는데 한 3시간, 4시간 더 걸린 것 같아요. 도로가에 막혀가지고 만덕이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막 그 차가 못 다녀가지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차가 막 둥둥 떠다니고 버스가 막 가다가 넘어지고, 이야, 참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죠? 오늘 뭐냐면 다음 주에 하지 이렇지요. 우리에게는 다음 주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날 그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여건의 가운데서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이런 축복된 삶을 새롭게 한번 회복하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분 1초로 살더라도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얀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대로 역시 우리 제자들은 참 얼마나 감사하게 복음의 불을 내리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전혀 얼굴에 그런 기색 없이 기쁨과 감사함을 흘러넘치고, 아마 여러분은 거기 가서 살아라면 하루 살 것 같으면 막 손들어 하고 올 것 같아. 그런데 그분들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날마다 샤워하잖아요. 샤워할 때가 있습니까? 요즘 우기철이 돼가지고 날마다 비가 오는데 빨래를 갖다 널어놓고 또 나오고 또 젖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이 은혜를 주러 가는 게 아니고 은혜를 제가 많이 받고 우리 제자들 보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보다 낫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제자들은 나보다 낫구나,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이번 12월 달에 말레이시아 캠프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집회가 있거든요. 12월 9일부터 말레이시아 집회가 있는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캠프하고 집회 참석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 정도 미얀마 넘어가서 미얀마 우리 학생들 보고 현장을 보고 다시 말레이시아 가서 돌아오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한 1, 2주 내로 결정하셔야만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말레이시아 가는 이 저가 항공이 있어요. 그걸 타면 비행기 요금이 보통 우리 가는 것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대신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해서 취소하면 그건 그냥 환불되는 게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시고 일주일 정도 해서 일주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말레이시아 그다음 미얀마 현장을 돌아보는 것도 우리 사명자들에게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말레이시아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12월 9일부터 있는 말레이시아. 그래서 캠프는 그 앞주간부터 실시되고 집회가 9일부터인데요. 그래서 우리 캠프 참석한 사람들은 한 주 전에 들어가서 하고 또 주일이 있기 때문에 집회만 갈 사람들은 월요일 가서 토요일 오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캠프 참석할 사람들은 그 앞주간에 들어가서 같이 하고 주일 거기서 우리 그 김현성 선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돌아 나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뭐 다 합해도 100만 원 채 안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숙식하고 호텔비 다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셔가지고 제가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9월 한 초에 신청하면 한 3개월 남았으니까 비행기표 끊으면 말레이시아 부산선 말레이시아 왕복하는데 한 30몇만 원 하면 끊어져 있어요. 여기 뭐 서울 부산 왕복하고 비슷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던 우리 말레이시아 렘넌트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이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 한번 현장 보고 또 고아원 가가지고 고아원의 아이들이 얼마나 응답받고 있는지 한번 현장을 보는 그런 축복을 참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고아원 가서 한번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싶어요. 고아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10편 34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이 10편 34편은요 그 제목이 나와 있죠. 제목대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하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이제 망명하죠.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그 개인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가드 이 블레셋이 5개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한 도시국가가 가드인데요. 그 가드 왕의 일반적인 명칭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당시 아비멜렉 왕이 누구냐면 이 아기스라는 사람인데 다윗이 이 아기스가 통치하는 가드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가드는 어디냐? 여러분 가드는 누가 가드 사람이지요? 골리앗. 다윗이 이긴 골리앗을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들어가니까 그 가드 사람들이 당장에 저 사람이 누구 알아보게 되었어요. 알아보니까 아이고 잘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아기스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얻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요 침을 질 흘리면서 일부러 미친 신용합니다. 미친 신용하니까 이 아기스가 미친 놈을 갖다가 내가 또 한 명 더 상대하란 말이냐 당장 쫓아내라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피난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여러분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요 미친 채 한다는 것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 유명한 이제 아둘람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때 가니까 혼자 도망갔는데 다시 아둘람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가족들이 오고 그리고 이 마음이 상한 자, 충성된 자들이 다윗 주변에 다 모입니다. 그때 한 4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다윗 일행과 함께 다니게 돼요. 그때 이 324편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 배경이 지금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편 324편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24편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보호한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고한 자들아 하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면서 낙심하고 받고 고난한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간증하지. 이 시편 34편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지혜로운 그런 권면을 하는 내용이 이 시편 324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요 시편 324편 같은 그런 고백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니까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갖다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떨떨결에 여러분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얼떨떨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계획이 개입된 사건이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응답받게 하시고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요 다윗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함이 아니고 항상 송축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감히 나 같은 존재를 성전 삼고 계시고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고난당할 때나 어려울 때나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문제 있을 때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까지 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가시고 여러분은요 어떤 문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런 시험실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지 그 시험 뒤에는 엄청난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사랑하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기도응답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실수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일심으로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걸 만한 전도에 우리가요 전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천명 목표로서 하나님의 천명을 바라는 자들은 절대 망할 수 없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 속에서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30편 44편의 다윗의 이 고백이 곰곰이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당연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윗 같은 응답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할 이유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항상 송축할 수 있는 우리가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그것 감사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근원적인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이유 다윗같이 항상 송축하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송축하며 뭐 응답하고 좋을 때는 뭐 할렐루야 막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항상. 그 근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요 이것이 딱 각인돼야 돼요. 각인. 근본적 이유가 우리 각인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뭐지요? 여러분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스도 이 사단의 저주에서 우리를 갖다가 빼내와 주시고 우리를 이 지역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죠. 한마디로 제사장, 왕, 선지자 한마디로 그리스도 끝입니다. 끝. 그리스도 끝이다.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응답받는 삶을 사는 축복을 이미 여러분과 내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끝이다. 모든 것 끝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하면요 끝 해놓고 예배당 문방에 나가면 문제, 갈등 여러 가지 앞에요 막 이 자꾸 속에서 막 끝 안 났다고. 그리스도 그래 돈 문제 있는데 그리스도 그래도 인간 갈등이 있는데 그리스도 그래 뭐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새롭게 그리스도 모든 것 것이다. 그리스도는 다 있다. 그리스도 충분하다. 이것이 그래야만이 우리가요 항상 송축하며 이래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그 미얀마 신학 학생 중에서요 저 그 북쪽에 뜨무란 지역 학생들이 반 이상 돼요. 그 지역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그 종강하고 방학 때 되면 그러면 너희들 있는 그 지역에 한번 가서 이제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좋다더라고요. 근데 문제 뭐냐면은 그 지역에는 외국인 출입 금지래. 거기는 저 인도에서 이제 무장식들이 넘어오고 또 태국에서 넘어오고 해가지고 숨어서 지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가면 납치해가지고 돈을 요구하고 이런 일이 많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외국인 출입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제가 갈레미아 갔을 때도 그 조그만 여관방에 붙이는 거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뭐 2km 내에는 벗어나지 말라 외국인들은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이제 아니 내보고 오라 해놓고는 내 잡혀가면 어떡하겠냐.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지난번 갔을 때 신입생이 아니고 그 뒤에 들어온 신입생이 한 명 있어요. 설빈탕인가 뭐 이름이 그런 뭐냐면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이런 사회에서 좀 이렇게 뭐 사업도 하다가 이제 아버지 뜻을 따라서 목회하려고 이제 다른 학교 가서 1년 하다가 그 학교 가니까 뭐 행정 가르쳐주고 성경 가르쳐주는데 그리스도 전도를 안 가르쳐줘가지고 우리 학교 왔다면서 새로 들어왔어요. 그 학생이 내가 막 내가 그 잡혀가면 어떡하겠냐 하니까 그 학생이 뭐라냐면은 그리스도 하는 거야. 그 앞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끝이다. 그리스도면 모든 끝이다 했더니 내가 막 너 그거 잡혀가면 어떡하겠냐 그리스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은 웃었지만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잡혀가면 잡혀가는 대로 뭐 우리가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 모든 걸 끝내기 바랍니다. 모든 갈등, 모든 문제 그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돈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돼야만이 근원적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다시는 재앙이 없고 다시는 사단이 나를 건들지 못하고 다시는 지옥병에 나가 상관없고. 그런데 우리는요 늘 아이고 뭐해서 죽겠습니다. 지옥병에서 우리는 계속 불신앙 실패 이거 끝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근본적으로 찬송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책임질 줄 믿습니다.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성령 충만. 그래서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악령 충만받아 가지고 성공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성령 충만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응답 속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바라는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 초월해서 항상 성취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일심전심지소 이것 가지고 모든 문제를 우리가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천국 소망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이 엄청난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죠. 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입술로 그냥 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술로 소리 내서 선포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듣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포하면 내가 듣고 하나님 찬송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 속에서 혼자 찬송을 좋지만은 때로는 찬송할 때요 선포 큰 소리로 소리내며 속어치며 장구치며 선포하는 찬송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찬송이 되겠지. 세상 사람들아
찬송을 시작합니다. 불신자의 고통 속에 살지 말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선포한다. 그것이요,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겁니다. 나를 보라. 다윗이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공고한 자들아 그 세상에 빠져있지 말고 나와 같이 복음 누리라.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송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찬송할 때 입술로 막 찬송하는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 복음 누리면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번성할 때나 실패해서 공공에 빠졌을 때나 안전할 때나 위험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찬송의 영향으로 우리 응답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찬양하면요, 이 공고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공고한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내 주변에 낙심 속에 있는 자들이, 실패 속에 있는 자들이 내가요, 다윗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송하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저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다니, 그래도 나도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겠네. 주변에 공고한 자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외치고 막 하는 것도 전도지만은 여러분과 내가요,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도 최고의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간증적인 찬송, 우리가 보통 찬송가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있고 우리 고백하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내 주변 사람들도 우리 간증적인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서로 찬송하기 좋아요. 서로서로 하면, 서로서로 찬송하면 옆에서요, 저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구나. 저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구나. 그러면 나도 내 같은 건 문제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하나님 찬송해야지. 공고한 자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낙심하고 힘 빠진 자들이 힘을 얻는 그런 영향력이 선포되어 나가도록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찬송하게 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외한단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 한편으로는 경배한다. 그게 경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 우습게 생각하니까 방종합니다. 죄 지어도 뭐 내가 구원받는데 어때? 뭐 하나님 용서할 수 있거든 어때? 아무렇게 살아도 뭐 어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방종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 우리에게 찬송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건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한다, 막 두려워 죽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은 인생을 고백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인생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찬송의 영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세상 속에서의 당연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지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살자가 아니고 하나님 찬송하죠.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 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주로 어디로 들어가죠? 돈 쫓아갑니다. 돈 쫓아가고 돈에 숨습니다. 그러다가 창피당하죠. 요즘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 못 가면 다 돈 이러죠. 그리고요 이 성공, 그리고요 이 육신적인 쾌락 여기에 숨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다가 결국 창피당하고 지금 속된 말로 무슨 웃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 피하지.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22절을 그렇지요.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다른 데 피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피하면 어떤 위험과 문제 온 자를 다 막아주십니다. 돈 뒤에 숨고 성공 뒤에 숨고 육신적인 쾌락 뒤에 숨으면 다 벌거벗게 창피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 피한다.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10편 5편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뭐랬습니까? 기뻐하며 그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고 세상 육신적인 사랑에 피하지 말고 주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민지 렘넌트가 이제 이 교사 렘넌트가 이제 저 충청도 보령으로 발령받았어요. 보령 대천 초등학교로 발령받아가지고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데 우리 김민지 선생님이 앞으로 주께 피하기를 바랍니다. 학교 가면 나도 학교 초창기 때 들어가 봤지만은요 별 희한한 일을 다 했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쫓아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트집 잡고 막 경쟁하고 이런 게 하여튼 막 무수히 많습니다. 그때 저도요 처음에 학교 들어가가지고 한 5년 차까지는요 야 계속 해야 되나 사표해야 되나 갈등이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하도 괴롭히고 하니까. 근데 그리스도 조금 알고요 계속 은혜 속에 있으니까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 민지도 학교 가면 뭐 교장 교감에게 피하지 말고 다른 것에 피하지 말고 주께 피하게 되면 하나님 찬송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줍니다. 다 막아줘.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사람에게 피하면 배신당합니다. 돈 다른 데 피하면요 창피당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줍니다. 주께 피하는 그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여러분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민지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고관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함에 주일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세상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도 되고 안 해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렘넌트들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요즘 우리 젊은 엄마들이요, 아이들 너무 사랑한다 해가지고 부모를 두려울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고, 그건 안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분명히 우리가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지식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무슨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왕이요, 산파들 다 죽이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이지 않고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요, 막 축복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집안을 흥왕케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생명을 사모하며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삽니다. 12절 말씀에 생명을 사모하며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뭐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결국 말 때문에 갈등이 오고 말 때문에 시험이 오고 말 때문에, 여러분, 말, 이게 중요합니다. 13절에 그랬잖아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날지어다. 말. 자, 야고보서 3장 6절 그 주부에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혀 삶의 수레바퀴로 불사르니 그 사르는 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말. 그리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를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노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축복을 다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요.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일 때 하나님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회피하려고 막 사람 찾고 막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여기 계십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돈 갈급하지 말고, 인생, 사랑 이런 갈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축복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 그래서 결론이 더 중요해요. 오늘 중요한 게요, 본론은 중요하지만은 서론, 여러분, 서론, 그리고 결론,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데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한 사람은 뭐냐? 막 불신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해서 자신을 갖다가 막 하나씩 막 이렇게 하고, 겉으로 막 표현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이게 불신앙입니다. 심각하게 자신을 낙심해가지고 자살하고, 심각하게 막 표출하다가 다른 사람 죽이고,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인 계획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불신앙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선택이 아니라 각인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각인. 그래서 제대로 된 각인을 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오직. 방법이 오직입니다. 틀린 각인 뽑아내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 그래서 요즘 오직 집중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과 내가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집중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 이 시스템 속에 내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러분 자신의 몸을 은혜 받는 시스템 속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기회 되면 구역 예배, 기회 되면 지교회, 기회 되면 은혜 받는 속으로. 그래, 최고의 시스템이 뭐냐? 은혜 받는 시스템이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오직 집중 훈련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가게 됩니다. 훈련 시스템 속으로 우리가요.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 신학원, 집중 신학원, 집중 선교사 훈련은 다 들어가십니다. 다음 주에 쓸 중2자 대학원 다 들어가서 진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집중 기도 속으로,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행복한 집중 기도. 행복한. 기도할 때 힘이 나고, 기도할 때 답을 찾으며, 기도할 때 마치 이 마약 먹은 같이 그 행복 속으로. 마약은 잠깐 마약 먹다가 인생 파멸당하지만 이 기쁜 기도 속에서 느끼는 행복은요,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son축하는 자가 이런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깊이 한번 묵상해보죠.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찬양에 어떤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으로서 집중 속에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최고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원적인 찬송의 이유를 발견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성취감으로 하나님 최고 응답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3